여러분 두 갈래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 침은 늘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때로는 그게 자기 몸으로 오기도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인생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외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선거와 진급 시기가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리더를 한다는 게 나라에 참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이 그 백성들을 또 자기가 이끌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백성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점집에 가서 자기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뭐 부적을 붙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종교를 떠나서 그게 리더를 우리가 선출하는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리더를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편적인 정신과 사고력조차 없는 사람들인 거죠. 리더의 기본적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그는 그 기본도 잘 알지 못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제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길로 가지 마시고 살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앞절이죠. 3장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를 하십니다. 거절을 하십니다. 저는 기도 응답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노를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모두가 응답입니다.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일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는 이제 성공의 결과물들이 자기 눈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노예였던 백성들을 끌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험한 40년의 그 광야 기간을 보내고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사들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을 이제는 성취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그는 성공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매우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화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성숙한 태도로 이것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함께 가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정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친 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표면적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그는 손수 자기의 책임으로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모세도 역시 위대한 인물답게 백성들의 허물을 자신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회이건 어느 민족이건 어느 국가이건 위대한 인물은 죽으면 신화화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리더들, 그런 최영 장군, 무당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영웅시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신화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죽음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외경에서는 그가 승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현재 모세의 자취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누구도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모세가 기념되고 그가 우상화될 작은 씨앗도 남겨두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기념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상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조차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정말로 기념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은 계속 계승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땅을 밟지 못하지만 그에게 흐르고 있던 신앙의 정신을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700년, 43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물론 문서화되고 이런 작업은 그 후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기록될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고대의 시대에 인간이 우상화되고 인간이 신화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가 큰 민족,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네, 큰 교회 맞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너희 민족들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사이즈와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우리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계속 전하고 그 말씀의 정신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로 남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다고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짓 하지 말고 살아갈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산다는 의미보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정말로 정신을 바로 갖고 있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4장 말씀에는 살라, 살리라, 생명을 보존하리라,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물질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300번 이상이 사용된 걸 보면 히브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경외,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이삭에게 칼을 들고 그 칼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바로 이럴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에게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에게 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생각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을 모세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들이 전쟁에 패배한 것은 보이는 군인이 아니라, 보이는 적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이 또 거기에 판단 없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인생의 실패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길이라는 건 어떤 길입니까? 잊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죽을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건 불편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통해서 다 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묵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자기에 맞게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태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이건 국가의 역사이건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태도,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러운 행위를 했다라고 반성하는 민족은 가능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곡시키고 우리들이 정당한 행동을 했다 하며 자기들의 역사를 뒤집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왜곡하고 정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면 죽을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상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믿어지자 제 가슴에 뭔가 묵직하게 제 가슴을 채우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외의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갖고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우상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이제 미래에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에 가면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목석의 신,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어찌 그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준행하라. 5절 말씀에는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하라. 그 첫 시작은 바로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리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내적 번민이 나에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갭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로 들었으면 그 귀로 들었던 말씀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 가슴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정신에 다른 것이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지 못하는 이유, 자꾸 죽을 길로 가는 이유, 우상을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고, 그 들은 말씀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고 뜻을 다하지 못하게 많은 잡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주변의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중심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행복 세미나를 하기 전에 보여줬던 드라마가 있었죠. 뭐 하라고 했죠? 잘 들으라고. 네. 들려야 됩니다. 들어야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백성이 됐을 때 너희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큰 나라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저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되고 가져야 될 유산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들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민족이 되는 것.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의 첫 포문을 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래서 자기 규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스스로 삼가며라고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삼가 조심하여,
스스로 삼가며 자기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누구를 통제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요? 자기를 통제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있게 와닿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규율하는 데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서, 삼가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역사에서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귀에서만 맴도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배운다라는 단어와 가르친다라는 단어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 쓰일 때는 배운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강조형으로 쓰이면 그것은 가르친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배우는 걸 강조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가르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쾌쾌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백성, 큰 나라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큰 나라,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큰 나라, 큰 민족, 큰 교회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소견에 따라가는 삶, 그게 사사기의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타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왜 실패하고 그들이 왜 작은 민족들에게 침범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들은 실패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성공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는 신실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나누고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은 그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소유로 얻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분명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성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은 성공을 찾고 불러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공을 하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말씀을 따르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패인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냐에 따라 성공의 유무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랐는지가 우리를 판가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교회들이 처치바로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외형적인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실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와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전해주는 교회가 큰 교회, 큰 민족, 큰 나라가 되는 비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공의 신화가 아니라 성실한 믿음의 신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길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셨으니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라 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